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전 라디오를 주로 듣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재치와 농담으로 유명했던 카리니라는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곤 했습니다. 그가 나서서 이야기하면 무뚝뚝해서 웃음을 모르던 사람도 웃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마음속에는 참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남은 웃겼지만 자신에게는 심각한 마음의 병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환자와 상담한 끝에 의사는 환자인 카리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병은 마음속에서부터 우울한 것이 축적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말 기쁜 마음으로 웃을 수 있으면 그 병은 낫겠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미있는 농담을 잘하기로 유명한 카리니를 아시죠? 그분의 코미디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는 의사에게 선생님, 제가 바로 카리니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자신이 우울한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된 기쁨이 사라진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도구를 통하여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웃을 수가 있는 시대입니까?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문화의 영역에서 우리는 재미를 얻을 수 있고 오락을 즐길 수 있으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너무도 일시적입니다. 사람을 만나 웃어도 상대방을 배려하여 웃음을 짓지만 억지로 웃는 웃음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삶의 변화는 서로 간의 관계를 친밀함보다는 형식적인 관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도 서로 얼굴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마스크를 쓴 채 바라보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만나도 즐겁지가 않아서 돌아서면 슬퍼지고 우울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온갖 소식들은 우울하고 부정적인 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3년 동안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회복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의 여파가 식량과 자원의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국민이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엉뚱한 말 같겠지만 코미디나 개그 프로는 점점 인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정치인들이 대신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코미디 프로보다 웃음을 주는 현실인 것입니다. 코로나와 복잡한 정세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때에 우리 마음속을 기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 없기에 무엇을 하고 어떤 기쁜 소식을 들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뻐하기를 원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진정 내 안에 있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 기쁨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이 될 때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기쁨을 회복하며 그 기쁨을 누리느냐가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혼인잔치는 가족 공동체의 가장 큰 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큰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심으로 한 가족 안에 큰 기쁨이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유대 지방의 결혼식은 보통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열리게 됩니다. 결혼식에는 신랑 신부를 이끌고 그들의 집이 자리한 거리를 통과하여 축하하는 의식을 벌입니다. 어둠 밤에 횃불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전체 공동체가 새로 탄생하는 한 가정의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으로 축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잔치는 일주일 동안 성대하게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잔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포도주가 다 동났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식수가 부족한 유대 땅의 잔치에서 포도주는 너무나도 요긴한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잔치 자리에 가장 큰 기쁨을 선사하는 중요한 요소가 없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들은 포도주를 원하게 될 것이고 잔치를 연 주인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일주일이나 계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양의 포도주가 준비되지 않아 모자랐습니다. 또한 정결 예식에 쓸 항아리 6개에는 물이 있어야 하나 빈 항아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부터 기쁨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잔치와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언제나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래서 기쁨을 누릴 때, 내가 좋아하는 취미와 오락을 즐길 때 우리 주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즐거울 때, 깨가 쏟아지고 행복이 넘치는 때에 그곳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내게 좋은 일이 생기고 하는 일이 잘 될 때, 자녀들이 성공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능했다는 감사와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모두 내 능력과 힘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소의 삶에서 주님을 잘 의지하지 않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야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모든 것이 마치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하지 못할 상황에 이를 때 그때야 주님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좋을 때, 잘되고 성공할 때, 잔치와 같은 기쁨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 삶에 진정한 기쁨이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산다고 여길지라도 분명 우리는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먹을 것이 풍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우리가 채워야 할 영적인 부족함은 더 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닥친 인생의 문제들, 고난과 역경 앞에서 슬픈 일 가운데서 진정한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잔치자리라도 문제는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느 가정, 어느 공동체, 행복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문제는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피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혼인잔치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잔치집의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런 문제조차도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자여 하는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는 좀 생소합니다. 왜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라는 말을 썼을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 말로 오늘 본문에 여자여 하는 귀나이라는 말은 왕이 왕후를 부를 때나 아주 귀부인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그만큼 존경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존경하는 분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육신의 어머니의 부탁이라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마리아가 물러설 만도 합니다. 그런데 물러서지 않고 하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마리아의 적극적인 믿음이 나타납니다. 사실 포도주의 부족한 부분은 마리아의 가장 최우선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하라 하는 그녀의 말은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기대와 믿음의 말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은혜를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온전히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 같아야 할 여러분의 인생에 포도주와 같은 중요한 것이 떨어졌습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 여러분은 어디서 찾으십니까? 다른 곳에서 포도주를 찾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엉뚱한 곳에서 인생의 기쁨을 찾고다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마리아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아뢰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을 확신하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따라서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열쇠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실 때 그들이 항의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실 때에도 이것이 물이지 포도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망신시킬 작정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잔치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꾸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산하고 따지는 똑똑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요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의 손에 의해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은 묵묵히 뒤에서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칭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교회를 사랑하여 새벽마다 나와서 무릎 꿇고 남이 보지 않아도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청소하고 가꾸는 그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성경에 나옵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순종했던 하인들은 기적의 비밀을 안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 기적은 믿음의 기적이었고 순종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님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합리적인 이성의 틀에서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결코 체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믿음의 사람이 비이성적인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순종도 맹목적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믿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드리는 기도이기에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 가나 혼인잔치집의 기적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는 뜻인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이미 기적을 행하신 것을 여러 보이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집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7개의 기적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모든 기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 중에 7개의 기적 사건을 뽑아서 기록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매우 고대했던 것은 이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이 온 유대에 벌써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통치자의 귀에 들어갈 정도로 놀라운 기적과 이사 표적을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적을 많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그만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한 일이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기적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개미들이 줄을 지어서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는데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줄 지어가던 개미가 옆으로 돌아서 뒤따라가는 개미들이 옆으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개미들은 그 돌멩이를 타고 넘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그것을 바라보던 어떤 사람이 돌멩이를 들어서 다른 데로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개미의 행렬은 다시 곧바른 선을 이루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개미 입장에서 내가 가던 개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돌멩이는 분명히 그들의 진행을 방해하는 장애물, 그들의 보기에는 엄청난 커다란 바위였을 것입니다. 자기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바위가 들려져서 다른 데로 던져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개미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에게 불가항력적인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심을 믿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읽기 쉽게 의역을 해놓은 쉬운 성경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과 믿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바라보는 위치도 변화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서 인생의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등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단순히 도덕적인 책이요 인생론이며 좋은 담론의 책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말씀에 우리가 다 순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면 아마도 지금까지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져서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성경은 온통 기적의 책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기적은 저와 여러분은 놀라워도 하나님께는 평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 같은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니 기적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 기적은 온통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사랑의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 더 나아가 동정녀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등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만 인정할 수 있다면 그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그 감격을 한번 다시 더듬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믿음을 붙잡고 말씀 앞으로 서십시오.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십시오. 이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참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